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빛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둠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나의 대적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교회 소식입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8월 한 달 진행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형제지방의 원래회가 이번 주 8월 17일 목요일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은혜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태풍이 왔습니다. 물론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속으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요. 이 저자 요한이 신앙인을 한마디로 특징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걸로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모님에게서 난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사랑하기 어려운가? 왜 믿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이고 미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삶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포용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왜 삶의 예배냐?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보살펴 줍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고 하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대표적인 응급 치료약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 치료약이라는 점과 함께 또 한 군데 쓰이는 게 어디 쓰이냐? 바로 성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에 올려졌어요. 또 포도주는 초막절 때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단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줄은 알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부어야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기름과 포도주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예수님의 답.
율법교사 역시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율법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에게 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라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기름은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고 포도주는 활력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요, 위로예요, 위로. 포도주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위로와 격려라는 삶의 예배가 넘쳐나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넘쳐나야 돼요. 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가서, 삶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생산직 신입사원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수준의 킹상직, 갓 상직이라고 하며 엄청난 경쟁률로 화제가 되었는데 185명이 뽑혔대요. 근데 이 185명 중 6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중 최연소 19살 황재희 씨라고 계시는데 전북 기계공고를 나오고 다른 회사를 취직했다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들은 신입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황재희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니까 기계가 무섭고 너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던 어느 날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자신에게 너무도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너 기계 가공은 정말 잘하는구나. 되게 잘하는데? 너 이거 계속 잘해봐.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없던 그녀에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계에 자꾸 흥미를 갖다 보니 자격증을 또래에 비해서 8개나 따게 돼서 결국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이번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고백하길 만약 자신에게 이 선생님들의 칭찬이 없었다면 자신은 기계에 흥미를 못 가졌을 것이고 아마도 이 신입사원 연수원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겸손한 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야 돼요. 삶에서 기름과 포도주의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떨 때는 집착을 자비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편애를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사랑은요, 자비와 사랑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비와 사랑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와 같아요. 은사, 우리가 은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특징은 3가지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이 은사거든요. 자비와 사랑도 같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또 주변 사람 보기에도 야, 이거는 자비와 사랑이구나. 율법교사 역시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인정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 또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방을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또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문자 하나에도, 또한 단순한 어떤 제스처 하나에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흥미가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습을 갖지 않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언행을 내 스스로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겁지 않다라는 뜻은 가혹하거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돼요. 마치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에게는요, 10가지 그 계명이 우리가 지키려고 안 해도 그냥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안 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해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해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질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요한은 계명이 가혹하고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사랑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삶 속에 당연히 말씀을 지키려는 그 당연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요한이 하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낳는 것입니다. 계명이 계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르게 이것을 얘기하면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하면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아요.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부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일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원망은 모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지난주 태풍이 왔다고 했잖아요. 태풍이 왔는데 태풍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각종 재해를 유발시키잖아요. 너무 싫어요. 태풍하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태풍 오면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의 효능이 사실 되게 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면 첫째로는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대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새로운 산소를 채워줍니다. 우리 막 방사능 얘기하잖아요. 태풍이 오면요, 그 방사능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바닷물도 깨끗하게 하면서 산소량을 증가시켜요. 태풍이 지나갈 때 바닷물을 뒤집어 줌으로 적조를 없애주고 바닷물 속에 산소량이 풍부하게 되므로 물고기나 해초가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물이 35%가 정화된다고 해요. 또한 세 번째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찌든 하천과 강바닥에 주변 또는 오폐수를 말끔히 청소해 줍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순식간에 찌든 바위와 우거진 잡초들을 말끔히 쓸어내게 됩니다. 고여서 적조부패한 물들도 쓸어내면서 이내 아주 맑은 물들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적절한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태풍이란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원망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감사와 원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망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할 일인데도 원망을 부리면 원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언제나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적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힘이 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앞장에 있는 이 구절을 읽어봤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대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래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따르고 대가를 치르는 문제래요. 두려움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신랄한 공격이 담긴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마음과 행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이런 징조는요, 우리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드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또 마음이 설사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저는 이번 태풍 카눈을 보면서 한 가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번 태풍 카눈을 보면 10일 목요일에 상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일부터 보니까, 수요일부터 보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전 지역에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날씨가 막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태풍의 거리가 어떻게 있었냐? 9일에는요, 언제 어디 있었냐면은 거의 우리나라랑 1000k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도 폭염도 사라지고 바람도 불고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태풍이 존재만으로도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게 더웠는데 시원해지고, 그렇게 더웠는데 바람도 불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막 각 이제 우리나라와 모든 기관들이 다 태풍에 대비하고, 전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뭔가 안 계신 것 같아도, 뭔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방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손이 짧아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구나. 태풍도 존재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너무 둔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태풍처럼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은요,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것이다. 세상은 결과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동기 중심이에요. 삶의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을 돕든지 돈을 벌든지 학업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인과관계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동기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런데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동기가 나 때문에서 예수님 때문에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요,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동기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으로 바뀔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 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며 삶의 모든 부분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